여러분, 지금 야곱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야곱은 처음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올 때 홀홀 단신으로 왔습니다. 도피자로 왔습니다. 형한테 죽임당하지 않기 위해 도망간 곳이 라반의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야곱에게 4명의 아내를 통해 12명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생기고 딸들은 또 따로 있고, 그러니까 대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번성의 축복을 받았죠. 그런데 14년 동안 뼈 빠지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번성의 축복은 받았지만 경제적인 기반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6년 동안에 하나님이 무지막지하게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데, 이 라반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서 예를 들면 점 있는 것을 야곱의 몫으로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점 있는 것들만 태어나게 하시고, 그러면 안 되겠다, 바꾸자, 얼룩진 것을 너한테 줄게, 점 있는 것은 내 거야. 바꾸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점이 있는 것이 태어나지 않고 얼룩진 것들이 태어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셔서 이제는 번성의 축복과 경제적인 축복을 다 이루었다. 그럼 더 이상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너무나도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야곱의 상황이었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야곱이 이런 생활 가운데 안주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6년 전만 해도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6년 후에 너무나 많은 재산과 종들을 얻게 되었을 때에는 이제 내가 돌아갈 필요가 있나? 돌아가봤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들끓고 있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내가 굳이 고향 땅으로 돌아갈 이유가 있나? 안주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몰아가시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청년주의를 맞아서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물론 우리가 야곱과 같이 열정을 가져야 되고요, 야곱과 같이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해야 되고요, 성실해야 되고요, 이런 거 다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목적하는 것이 그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안정된 삶을 살아가자, 안정된 기반을 이루자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가 열심히 뛰며 땀 흘리는 그런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청년들이 그런 생각할 거예요. 나 열심히 돈 벌어야지, 빨리 돈 벌어서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고, 그리고 자식들 낳고, 그리고 월세에서 전세에서 내 집으로, 내 집도 좀 더 좋은 집으로, 편안한 집으로, 안정된 지역으로, 자식 교육하기 좋은 환경으로, 이런 생각들을 계속 생각하고 편안하게 직장 생활하고, 혹은 내 사업체 하나 차리고 승용차 구입하고, 그러면서 교회 가서는 적당히 봉사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예의도 조금 하고, 그러면서 또 가족들과 함께 레저도 즐기고 편안하게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어떤 그런 환상적인 그림들을 가지고 달려간단 말입니다. 그런 안정적인 삶, 모든 것이 이제는 걱정할 것이 없는 안정적인 삶을,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을 향해 달려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것은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 주시죠. 근데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해주셔서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것은, 어떠한 대적과 어려움이 있어도 복을 주시는 것은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이렇게 함께하고 있어. 그래서 그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안정된 삶을 살아라가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향해, 주신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위해 살지 않고 내 삶의 안정된 행복을 추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나의 삶을 흔들어 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는지를 설명해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가뭄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하러 애굽에 갔습니다. 내려갈 때 70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내려갔죠.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내려가서 어디에 정착하게 되냐면 그 애굽에서 가장 좋은 고센 땅에 정착을 합니다. 나일강의 하류 삼각지 지역에 굉장히 옥토와 같은 곳, 거기서 목축하기 너무 좋은 곳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세요?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주셨다 그랬죠. 번성합니다. 근데 번성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여기가 좋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대우가 좋은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았고 안정되었다. 굳이 고향 땅, 그 팔레스타인의 그 험악한 땅 돌아갈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는데 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왔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소리야? 아니, 이스라엘 백성 노예였는데, 애굽의 노예였는데 무슨 고기를 먹었다는 거지? 아니, 무슨 노예들한테 고기를 그렇게 배불리 먹여?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무슨 얘기냐면 요셉을 알던 왕, 요셉에게 우대하던 왕조, 그러니까 힉소스 왕조라고 해서 셈족이 세운 왕조가 있을 때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거든요. 이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고기를 먹었던 거예요. 정말 편안하게 잘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안 움직이니까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흔들어 대시는 거예요. 어떻게 흔들어 대시느냐? 왕조를 바꾸십니다. 그래서 17대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고 이제 애굽 본토인들이 세우는 아하모스 왕조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아하모스 왕조는 이전에 있었던 힉소스 왕조의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부정하고 요셉의 민족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혹시나 반란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걱정이 돼서 어린 아이들을 나일강에 빠뜨리는 그런 참혹한 일들도 벌어지게 되고 그들을 노예 삼아서 엄청난 고역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스라엘이 뭘 잘못했다고? 우리가 억울한 측면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무슨 섭리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 돌아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흔들어 대신다라는 거예요. 흔드셔서라도 하나님은 안주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알리야라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고토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명령하셔서 돌아가는 운동들이 알리야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도 안 돌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 미국이고 그 다음이 이쪽인데 여기 있는 유대인들도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미국은 정말 편안한 곳이거든요. 저도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브루클린 지역에 갔었는데 정말 거기는 뭐 히브리어가 간판으로 써 있을 정도로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미국에서 성공했죠. 금융이나 여러 가지 상업이나 이런 걸로 성공한 유대인들이 잘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그렇게 편안하지가 않아요. 반유대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데 미국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여러분, 대학생들이 팔레스타인은 깃발을 흔들면서 팔레스타인을 우리는 지지한다, 유대인들은 학살자다, 이러한 잘못된 언론의 프레임에 선동이 돼가지고 반유대주의가 들끓고 있어요. 엊그저께 우리 거룩한 방파제 성도님들 다녀오셨지만 저쪽 한편에서는 퀴어 축제, 퀴어 퍼레이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퀴어 퍼레이드에 여러분, 그 청년들이 뭘 들고 다녀요? 팔레스타인 깃발 다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알고 영적인 세계를 알면은 이게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알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도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안주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흔드셔서 약속의 땅으로 몰아가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겠습니다. 나는 안주하는 삶, 인간적으로 행복한 삶,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고 의미입니다라고 결단했던 사람들조차도요, 시간이 지나면은 안주하는 삶을 추구해요. 모세가 동족을 위해서 피가 끓었죠. 그래서 내 민족을 구원해야지, 나중에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뛰쳐나가가지고 애굽에 관리하는 사람을 때려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 정도로 동족을 구원해야 된다는 피가 끓었던 사람이 모세인데, 그 모세가 광야에 40년 동안 도망쳐서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안주하고 싶어집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아이 낳고 그냥 여기서 편안하게 살래. 근데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셔요. 모세야 부르십니다. 왜 부르시나 들어보니까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내어 애굽에서 내 민족을 구원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반응이 어때요? 드디어 저를 부르십니까? 드디어 주님 그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반가워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제가 누군데 저를 보내셔요? 저는 말을 잘 못하고 제가 누구라고 거기 가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전 그냥 여기서 살래요. 저 그냥 여기 아내도 있고요, 저기 자식들도 낳고 제가 여기 목장도 가지고 있는데 이거 버리고 어디를 갑니까 주님?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내 인생을 던지려고 했던 모세도 시간이 지나니까 안주하는 삶을 살려고 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갑니다. 고깃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심지어는 부모님도 버리고 쫓아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인생을 걸어버렸어요. 그렇게 인생을 걸었던 베드로와 제자들도 변화산에 올라가니까 뭐라 그래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을 짓고 여기서 편안하게 삽시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도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겠다고 했다가 어느 순간 우리는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신학생들이잖아요. 근데 목회자들도, 아니 신학생 때부터도 처음에는 주님을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립니다 했다가 어떻게 돼가냐면 점점 안정된 삶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다가 이제 신학생들이 교회의 사역을 이제 알아보는데, 그 교회 가면은 얼마나 신앙적으로 배울 수 있는가, 그 교회 가면 얼마나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교회 가면은 업무 시간이 이렇대, 그 교회 가면 페이가 어떻대, 이런 우리 은정교회만 빼고 다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따져서 교회를 선택하고 그런 거에 항상 얽매여 있고 그런 거에 항상 신경을 쓰고 있고 그런 신학생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그냥 직장 생활하지, 그냥 사업하지, 왜 신학생이 되고 왜 나중에 목회자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주님 주신 비전을 위해 바라보겠다고 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안주하는 삶,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시는가?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받았던 순간,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내가 삶을 헌신하기로 약속했던 순간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벌써 20년 전의 사건이거든요. 야곱이 정말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외롭게 그 어둠의 길을 도망자의 신분으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 이 기둥을 세우고 기도했던 그 내용들, 베델의 하나님께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나는 평생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내가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 20년 전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을 누구나 한 번 이상은 하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 비전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이 경험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셔서, 그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고 이 땅에서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비전을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흐릿해진다. 먹고 사는 문제에 바빠지면 이런 비전이 흐릿해진다. 더더군다나 점차 안정되고 행복해지면 흐릿해진다. 그건 내가 청년 때 순간적으로 그냥 감정적으로 들은 생각들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흐릿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 갈 시간이 다 있어요. 근데 잠자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흔들어서 깨우고, 야, 학교 갈 시간이야, 학교 가야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소리 지르겠죠. 자, 그때 우리가 이런 것들이 흐릿해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흔드시고, 일어나야지 하고 흔드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베델에서 했던 그 기도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실 때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아니 목사님, 너무 옛날입니다. 그 제가 청년 때, 제가 중고등부 때, 어렸을 때 수련회 가가지고 했던 그 기도, 그게 벌써 옛날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그때 좀 감정적으로 흥분해가지고 했던 기도입니다. 순간적인 감정이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내 영이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내 기도인데도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어져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이, 내 영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기도는 나의 사명이고 나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는 갑자기 막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다음 세대를 깨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 다음 세대를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막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저 아프리카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막 믿음으로 내가 막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내가 하나님 영적인 리더로 설 것입니다. 막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게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미군 부대 앞에 가서 매주 이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그 채플, 사우스포스 채플이라고 하는 채플이 있는데, 하나님, 이 채플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이 건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욕심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이 내 입을 통해서 하시는 기도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깊이 만났을 때에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 기도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데, 그거는 옛날에 내가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했던 기도야라고 그거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눈 감으면 뜨거웠던 마음이 눈 뜨면 달라지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을 생각하면서 모세처럼 내가 무슨 그런 일을 해? 그땐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싶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우리나라의 경배와 찬양에 막 붐이 일어날 때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장충체육관에서 제가 언젠가 철야 예배 때인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큰 집회가 열렸는데 성령의 임재가 굉장했습니다. 그때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갑자기 정말 선교사로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청년들은 앞으로 나오라고 딱 선포를 하시는데, 청년들이 우르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저는 이제 준 2층에 앉아 있었는데 막 뛰어내려가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강단 앞에 가서 저도 엎드려서 하나님, 저도 선교사 하겠습니다. 저도 선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엎드려가지고 울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나왔던 청년들이 다 선교사 됐을까? 과연? 정말 많이 나왔는데, 수백 명이 나왔는데 정말 다 선교사 됐을까? 순간적으로 뭐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제가 나가서 그 선교사 하겠다고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저는 갔어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알래스카에 가서 제가 4년 동안 선교사로 그 영혼들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순간적인 감정이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시편에 그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잘 변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결단을 내렸던 야곱이 이제 가장 큰 위기를 또 넘어섭니다. 에서가 죽이려고 했는데 고향 땅에 돌아가서도 이제 에서와 또 포옹하고 화해하게 되고 그런 과정이 되니까 또 흐릿해지거든요. 이제 나중에 다루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창세기 34장에 그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 가족에 몰살당할 위기를 겪으니까 그때서야 창세기 35장에 베델에 가서 그 서원을 갚죠. 인간이 이렇게 마음이 잘 변해요. 이렇게 흐릿해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LA 베델 한인교회에 담임하셨던 손인식 목사님이 예전에 우리 청년 3일 금식성회 때 하셨던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게 있는데, 교회가 핍박으로 무너진 적이 없다. 교회는 핍박을 받을수록 오히려 강해지고 부흥한다. 그런데 교회가 편안할 때 교회는 무너졌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안정됐을 때는 오히려 위험한 때죠. 다윗이 안정됐을 때 범죄하였잖아요. 청년들이여, 안정된 삶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추구하십시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비전을 추구하면 오히려 여러분, 안정된 삶이라는 건 통장에 어느 정도의 잔고가 있고, 내가 잘리지 않을 직장이 있고, 여기 이제 구동에 가면은 많은 청년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공무원이라고 하는 직업이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왜요? 안정된 직장이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제 공무원이 나쁘다 좋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된다고 해서 그 삶이 안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훅 불면 다 무너져요. 훅 불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안정된 삶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게 안정된 삶이에요. 그 안정된 삶은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안정된 삶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당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라반이죠. 라반이 나를 죽이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이 해치지 못하게 막아주셨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얼룩무늬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서 내가 번성하게 되었다. 여러분, 안정된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비전에 붙들린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어제 수많은 10만 명인지 20만 명인지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비전에 붙들린 사람을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 국회의원 한 명이 나왔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기독교 집회에 국회의원 한 명이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국회에 가서 방파제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받으셨을 거예요. 왜? 그 말은 그분이 한 말이 아니에요. 그 반응에는 영을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시켜서 선포하게 하신 말이에요. 비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전을 위해 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다니엘은 나라가 3번 바뀌어도 총리였어요.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 높여주시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시켜주시는 거예요. 총리도 시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복으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정된 삶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비전을 향해 달려갈 때,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 주실 거예요. 근데 내가 삶의 목적을 안정된 삶에다 두고 나는 지금 이 안정된 삶을 위하여 잠시 주의 일은 뒤로 미룹니다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럼 그 삶은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신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청년주의를 맞아 우리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에게 머릿속에 있는 그 안정된 그림을 오늘 이 시간에 깨트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그 안정된 삶이었다라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인정받을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님, 저 어제 파란색 깃발 들고 땡볕이지만 5시간, 6시간 제가 서 있었던 거 주님이 내가 기억한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을 가져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